안녕하세요. 11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혀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느니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 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이라. 아멘. 남유다의 아비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는 예루살렘을 3년 동안 다스렸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얻는 어떻게 보면 순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그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굳이 오늘 본문의 사건만으로 그를 평가하라면 우리는 그가 선하고 좋은 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고 또한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40만 명의 남유다와 80만 명의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두 배가 가까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군사를 무려 50만 명이나 죽이고 항복을 받아낸 큰 승리를 거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에 대한 동일한 사건이 열왕기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에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아비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상이었던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과 같아서 모든 죄를 행하였고 그것을 통제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은혜를 모든 자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인데요.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악인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있게 됩니다. 물론 성도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내려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귀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죄를 범한 너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너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내모는 경우들을 삶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늘에서 비춰지는 해는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요즘처럼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해를 피하려고 하는 분을 제외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단순히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왜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사로 치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안에는 우리들도 포함되는데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 안에 영적인 자유와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의사의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청년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식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소유했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온 삶을 들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너무나 크고 좋았기에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아비아가 그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도 이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까지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볼 다른 의미는 이 기회를 얻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전쟁에서 아비아와 그의 군사들은 뒤에 숨어있던 복병으로 인해 테러가 차단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나타난 결과를 보십시오.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제외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아비야 왕은 그 어디에서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의 삶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전쟁했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그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가는 모습을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서서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솔로몬 왕 때문에 아람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그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는 패하게 되었고 그 패배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남은 통치 기간 동안 그 나라는 다시 강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여로보암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 일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자만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사모하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심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오늘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통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